다 지극도 신고 수요일을 함께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리라. 어머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정답이 됨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60장.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것도 말씀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이나 모든 이유나 모든 해답이나 진리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사가 복잡하고 세상 일이 어수선하고 무안정 같지만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이미 정해진 것인 내용인 것을, 그것이 펼쳐지고 전개된 뿐인 것을 깨닫고 모든 해답과 정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굴에 들어갔던 엘리야, 그 굴이 어디 있는 굴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신 호렙산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그 장소까지 엘리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그 로뎀나무 부엘세바가 있는 근처에 광야에 있는 홀로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거기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는데, 네, 그만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수치스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고 의롭다는 그것을 자기 몫으로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나라는 것, 나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근데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지켜줄 줄로 알았던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람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지 않으면 누굴 지키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줄 줄로 알았어요. 자신이 아합의 의도를 꺾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이제는 엘리야의 자신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꺾었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오히려 꺾지 못하고 도리어 이세벨을 경노하게 마음을 자극하고 분노를 유발시킨 일로 인하여 이세벨로 하여금 이게 만천하에 다음과 같이 공포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남은 일은 최종적인 하나밖에 없다. 저 엘리야 죽이는 것이다. 나의 모든 역량과 나의 모든 앞으로의 계획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권력으로 먹혀 들어갔던 먹혀 들어간 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좌절했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서, 그야말로 초라하게 맥없이 죽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나를 죽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죽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게 우리네 상식인데 인간에게는 피보다 더 센 게 있었어요. 그거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인간의 육보다 더 센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안감을 느꼈고, 요즘식으로 하면 적에게 겨누는 총구를 자기를 향하여 겨누어서 적을 쏴야 될 그 총으로 자기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인생을 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모세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처음부터 모세 선지자가 되었던 그 모세가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40일 동안을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행해서 호렙산에 당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떨리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시내산에서 자신도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 직접 만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다시 한번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오늘 본문의 9절 보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 왔다 엘리야. 안 그래도 기다렸어. 역시 내 뜻을 잘 아는구먼.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책망하는 것처럼 너 왜 왔지? 내가 오래 했어. 네가 왔는데 네가 온 의도가 뭐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이 호렙산까지 와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사명을 일으켰겠다는 그 정당성을 주저리 언급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특심, 유명한 말이죠. 그냥 열심이 아니고 특심,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여호와 선지자를 죽였으면 나만 남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목숨까지 찾고 있으니까 내 목숨을 부지해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불씨라도 이렇게 있어줘야 다시 일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여기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낳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잘해서 역시 내 뜻을 아는구만 우리 손잡고 새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책망만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왔지?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네가 왜 왔어? 쉽게 말해서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네한테 응답해 줄 의무 있어? 없어. 너 왜 엉뚱한 짓을 내가 시키잖아. 엉뚱한 짓을 해서 하는 쪽으로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다음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냥 전저로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이 확 불었어요. 엘리야가 바람 속에서 주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산을 가르고 바위까지 부수니 바위를 부순다는 것은 그 부수는 에너지를 제공한 어떤 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분이 아무 말씀이 없고 그냥 바위에 산만 부서졌어요. 계시기는 분명히 계신데 엘리야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주께서 아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지나가는데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지진이 일어난 건 맞는데 지진이 일으키는 주님이 지진을 일으킨 것은 맞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산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 가운데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지금 엘리야의 한계를 엘리야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제한적이다. 엘리야 존재가 제한적이다. 어떤 점이 제한적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바람, 지진, 불이 이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인간이 못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내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을 잡는 하나의 재료가 돼요. 무엇이 재료가 되는가? 자연 현상. 이 자연 현상,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린다는 것도 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 하면 철저까지 믿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자연현상, 특이하고 기이한 자연현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들이 침적하고 인간들이 뭔가 낌새를 가지려고 애쓰는 그 자체와 단절된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 엘리야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자연을 능가하는 걸 뭐라고 하면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구약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건 단 이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와 단절되어 있다.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850대 1로 붙으면서 자기가 바친 송아지에 불이 내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일할 뿐더러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100%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뭘 넘어서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그 자기의 수치를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는 자기 의라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그걸 자기 의를 갖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그동안 하나님이 했던 의를 버리는 것이라면 자기는 죽는 게 더 낫다. 그냥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그냥 죽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하고 자연 안에서 기껏 자연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계시와 그 자체로 단절된 영역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한계를 알려주고 이것이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보다 더 월등한 그걸 능가한 다른 영역을 동원해서 신약의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을 능가한 것,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연 안과 자연 안에서 자연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그게 온전하게 최종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정집회라는 거거든요. 간정집회. 그 간정집회의 한계가 이거 간정집회나 오늘 엘리야의 한계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간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가 깔려있느냐 하면은 나는 그다지 내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방어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놓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그것을 왜 허용을 했냐 하면은 엘리야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엘리야의 한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쯤 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죽자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서는 이제는 엘리야가 자기의 뜻대로 의도대로 선지자를 노릇을 해보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당연히 좌절되었습니다. 절단된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굉장히 빛나지만 후반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손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문은 손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연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기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나와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 엘리야는 모세까지만 와도 선지자 노릇을 다시 선지자에 있는 사명감을 다시 충족하고 채워서 이 악한 바알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출발하려는 그 엘리야를 호렙산이 아니라 거기서 더 근원적으로 더 나가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범죄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대했던 아담과 하와의 자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 그들 인위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첨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입어 치마를 하였더라. 옷의 등장입니다. 옷의 등장을 했다는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옷 없는 채로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진 상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조상은 하는 행동이 뭐냐? 그냥 숨는 거죠. 숨은 거예요. 그 숨는 그 태도가 인간의 신체에 옷을 해 입었다는 그 마음가짐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숨는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엘리야는 인간과 인간을 상대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쳤지만 정작 그렇게 뜻을 펼친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감히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대단하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아, 신난다, 지진이구나, 불이구나, 바람이구나. 난 하나님 나타날 때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낯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런 대단한 자연현상 말고 세미한 음성이 나올 때 그때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은 아담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숨는 모습을 한치로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죄악의 단절된 본성을 엘리야가 유감없이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어? 너는 저 이스라엘 저쪽 가야지 왜 여기 호렙산에 왜 여기 있느냐? 마치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 있는데 너가 지금 네 해야 될 일을 버리고 여기 왜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또 엘리야는 자기의 여기 오게 된 그 정당성을 자기 나름대로의 수습하고 자기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한테 통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보낼 때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요소, 엘리야의 한계를 겪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제대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적들 바알과 아세라와 자기 자신, 야, 너 나와. 나는 하나님의 쪽이야. 너희들은 바알 쪽이지.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보냈다고. 너희들이 내 당할 수 있겠어. 이런 태도라면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엘리야가 저쪽과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고 저쪽과 엘리야마저도 지적을 해 주시는 엘리야가 속한 세계, 그 한계 넘어, 절단된 세계, 그 넘어 있는 분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제 남은 식으로 엘리야가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은 뭐로 나타나는가? 옷입니다. 옷. 그 부끄러운 옷. 하나님에 나타났을 때 그 옷 속에 자기를 숨겼던 그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상처, 자기 자존심, 그걸로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기게 했던 그 요소가 바로 옷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전하는 그런 현장에 재현하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난 그 현장, 세미한 소리에서 만난 그 현장을 재현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가 계속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후계자지요. 엘리사가 뭘 하느냐 하면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찢어서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리를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엘리야의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전형적인 선지자의 기능을 담고 있는 옷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열왕기 1장 8절에 엘리야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묘사할 때 그 묘사할 대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줄을 띄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 해서. 가죽옷을 입는다? 가죽옷을 입었다. 세례요한도 이 엘리야를 본받아서 털옷을 입었어요. 털옷을 입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 엘리사의 옷 안에 그동안 엘리사에게 일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옷으로 대변된다는 것을 엘리사 간파를 했어요. 그 옷은 뭐냐 하면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
옷을, 자기 한계, 나는 6이야. 나는 내 자존심 뿐이야. 나는 내 상처받는 건 난 목숨보다 더 싫어. 상처받으니 차라리 자살한 게 낫아.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든 체험이 엘리야가 입고 있는 그 겉옷 안에 그게 함유가 되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단절성이 포함된 그 옷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는 이제 자기 의를 하나님과 단절케 했던 자기 의를 그걸 능가하는 이제는 두터운 하나님의 의로 무장된 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진 아닙니다. 불 아니에요. 산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허리 똑바로 펴고 가슴을 펴세요. 꾸부정하지 말고. 저도 그걸 늘 귀담아 듣죠. 허리 펴고, 허리 똑바로 세우고 가슴 펴면 모든 인간이 건강해져요. 나이 많다고 꾸부정해가지고 어디 꼴 보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예. 엘리야야. 허리 펴고, 어깨 세우고, 가슴 펴. 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거든. 너는 자기 의밖에 모르고. 이 세벨이 잡으러 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쫓기게 했으니까 내가 내 한 처지가 부끄러워서 차라리 내가 내 상처를 용납을 못해서 난 하나님 참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들부들 자기 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 그 못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천사 도와주니까 이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그 못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호렙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이 아니고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있던 그 지점까지 엘리야를 거기다가 데려와서 이 옷 입은 인간아, 내가 옷 입은 인간체로 내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겠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자연을 능가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허리 세우고 가슴을 펴라. 이건 육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허리 곧게 세우고 가슴 펴고 주님의 의로 당당하게 사세요. 주님의 의로. 그것도 털어오시니까 주님의 의가 두껍게, 예? 뭐, 죄 몇 개 지면 뭐 날아가는 그런 거. 주님의 의 말고, 어떤 죄도 돌파할 수 없는 아주 털어같이, 예, 겨울에 털어같이, 그런 풍성한, 그 깊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의로 당당하게 사세요. 난 같으면 설교에서 끝내고 싶다,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엘리야는 자연을 다루시는 하나님, 비가 오고 가뭄 들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깨어지는 그런 바람, 지진, 불, 그런 한계 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신약이 오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도 못한 어떤 것도
일을 해도 더 이상 정신적으로 허리 펴고 가슴 펼 수만은 하나님의 의가, 그게 바로 복음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약에 주께서 단단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여러 군데가 뭐냐?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하는 그 사례도 이미 구약에 벌써 나옵니다. 구약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할 때 2절에 너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했습니다. 아론이 입는 옷은 아름답고 영화로운데,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 묻어 있기 때문에, 거룩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근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인데, 이 옷이 민수기 20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이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에 모르게 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사에게 입히매 이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옷의 능력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옷의 능력이 아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대 이스라엘을 주께서 언약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아들 에스라에다가 아버지 입었던 그 옷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바꿔 입으니까 이 엘레아살이 아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 대하듯이 아론과의 관계를 아들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그 거룩한 관계가 성도에게 거스란히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똑같은 효과와 효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옷 외에는 안 돼요. 예? 자기가 백화점 사입으면 200만짜리 옷 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아들 입던 그 명품, 잠바 입어서 그렇게 가지고 애가, 거룩한 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 옷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아직 그런 이쁜 옷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거룩한 옷을 입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도 무슨 옷인지 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3장부터 나오면 3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덜 입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으니 그 옷을 입고 다녀라 라고 되어 있고 4장 4절에도 그 24장로가 있는데 이 4장로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로들이 자기 옷, 주님의 옷을 참 빨기는 열심히 빨았구나. 이게 빠른 게 아니에요. 지가 진심으로 빠른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주여 이들이 누구냐? 이 큰 활로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게 되니까 그게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게 된 거. 어린 양의 희생에 그 효력을 묻은 옷이 바로 예수님의 옷이고 그 옷은 소위 인간의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 다시 말해서 자존감, 자존심, 수치스러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남한테 기죽지 않으려는 생각. 그 때문에, 겉으로는 허세게 굴지만, 정신적으로서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서는 가슴을 쪼르면서, 혹시 내한테 욕하는 사람 없나? 누구 내 비난하는 사람 없나?
누가 내 못생겼다고 그 뒤에 뒷담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쫄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 실컷 주의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예, 경찰 보내가지고, 그 암흑의 목사 체포해라, 죽인다 할 때, 나면 교회 있지도 못하고, 저 제주도 굴에 숨어가지고, 주여, 그동안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강의도 하고 책도 냈습니다. 주께서 이래봐, 이래 봐. 니 그동안 주의를 했는 건 니 어였어. 니 잘남이가 어였어. 뭐, 하나님하고 니 편대해가지고, 니가 뭐, 같이 하나님 우영우에 해줄 줄 알았지? 이게 니 한계잖아. 사람을 의식하는 한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서 한계. 예, 겉으로는 주의 종이다. 내한테 덤비면 저주받는다. 큰 소리 쳤지만, 막상 현실이 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줄 때, 우리는 얼마나 쫄았고, 기죽고 살고, 차라리 이래 사네, 난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요 산에 위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예. 참, 그동안 내가 의해서 난 죽어버렸다. 로뎀나무 옆에 갔듯이, 죽고자 하는 거. 기껏 우리의 자존감이 그런 식으로 기껏 채워야 되겠습니까?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권총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대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예? 부셈이 더 나오죠. 이렇게 적들한테 지다니 내가 자존심이 해서 안 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자존심 산 것처럼 죽는 게 낫지. 이런 일이 얼마나 지금 허당에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그것만 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놓친 겁니다. 주께서 그 옷 벗기고 가죽옷 입힌 하나님의 그 일관된 하나님의 복음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방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의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 움츠리지 마시고 얼마든지 당당해도 괜찮아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자존심 경쟁에서 젖받고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것을 인하여 이제는 그 누구 앞에서도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정신적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 의만 전극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엎드리니 나의 방송
그리스도니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삶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자기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보다 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전가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